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말씀 요한 1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또 인터넷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은데 같이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요한이 하나님의 참 사랑이 성도 형제 사랑의 근거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대한 성도들의 확신 그리고 심판에 대해 가지는 담대함을 밝혔습니다. 지금 4장이 한 절 A, B, C, D, E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나와서 또 에코처럼 다시 또 반복되는, 그러니까 9절에 4장 7절 8절에 형제의 사랑을 권면하고 또 9절에서 사랑의 증거를 이야기하고 또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선적으로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온전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14절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또 임재, 또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또 에코처럼 받아들이고 또 17, 18 이렇게 계속해서 A, B, C, D, E 나왔다가 E-, D-, C-, B-, A-, 이렇게 요한의 말하는 어법이 나오는데요. 13절부터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주심으로 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세 가지로 배웠는데 특별히 푸뉴마, 하나님의 영, 호흡, 바람이라는 그런 성령을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성령임을 오늘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자신을 성령으로 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성령은 성도 안에 내주하면서 영적인 깨달음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거한다는 말은 요한일서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와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여기서 세상의 구주, 이 소테르라는 이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이 말은 그때 당시에 가이샤 또는 신에게 헬라 시대에 늘 사용하였던 말이었습니다. 주, 구주. 그래서 로마에서는 보통 황제 가이사를 표현할 때 구주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구주 가이사.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인을 구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그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당시 영지주의 이단은 구원을 지적인 측면에서만 말하였습니다. 즉 무지로부터 특별한 영적
지식을 깨닫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지를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이단의 가르침에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인격적인 존재로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구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였고 여기에서 예수님의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이나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성도가 된 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영적으로 교제하며 그를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여기 14절에 또 증거하노니 라는 말은 증거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다라는 말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란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이 성도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내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비춰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구주의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무슬림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훨씬 더 생존의 위협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여기서 알고 믿었노니 그러니까 성도의 믿음은 맹신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는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 사도 요한은 알다, 기노스코, 야다 라는 이 히브리어 헬라어 말이죠. 기노스코는 헬라어. 영지주자들이 말하는 말은 그 비밀스러운 지식을 자신들이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이죠. 참된 믿음은 바른 지식, 그 복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형성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지식이 되어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식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이 알다라는 단어의 말처럼 삶 속에서 경험과 체득을 통해 전인격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알고 또 믿었던 그 복음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자는 언제요? 심판날에 담대하게 심판을 맞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날은 의인에게는 예비된 천국이 있고요. 악인들에게는 예비된 형벌과 지옥이 선고되는 날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의인들은 담대히 주님의 얼굴을 서로 맞대고 볼 수 있는 영광의 날입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성도가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 떠는 심판날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심, 예수님의 예수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동일하게 온전한 사랑을 갖기를 원한다는 말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그 온전한 사랑을 지금 갖고 있냐라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을 하자고 권면하면서 4장 초반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형제를 서로 사랑하자고 권면하면서 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같이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3장 2절에서 모든 성도들이 종말에 이르러서야 저와 여러분이 영화가 된다라고 또 그리스도의 닮은 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영화롭게 되어 간다라고 요한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나온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그러나 요한은 오늘 그분을 따라 살다가 보니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계속 성화되어서 영화롭게 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 어제의 모습을 보면 우리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노력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섬김과 사랑으로 이 땅에 살아가자. 우리 그렇게 함께 살아가자. 그분이 다시 오늘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모든 교회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종말론적인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에게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주 조그만 일에도 쉽게 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어떨 때는 밥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또 상처받고 또 며칠이 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그것을 마음에 품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했듯이 두려움의 감정이 있다면
이미 형벌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형벌이 있기도 전에 두려워하는 것은 이미 형벌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우리가 두려움 없는 그 온전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 그리고 형제에 대한 그 온전한 사랑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두려움을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 온전한 사랑은 그리스도가 요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최후 심판 자리에서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쫓아낸다는 말 원어의 뜻은 밖으로 발로 차내 던지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빛과 어둠, 하나님의 영, 어둠의 영 이렇게 비교하는데 사랑이 지배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형벌을 받기 전에 이 두려움은 이미 징계로 차지하듯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자들은 필연적으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형벌의 두려움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의인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 죄인이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이 fear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형벌, 이 콜라신이라는 이 말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형벌의 두려움, 심판의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두려움을 가진 자는 형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사랑을 주님 안에서 가졌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수도 없고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지게 될 그 영생의 기쁨과 구원을 얻은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그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랑을, 그 온전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갖고 또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또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과 더불어 세상 속에 정말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정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예수님의 담대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그 담대함으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쫓아내고, 특별히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그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 염려들, 의심들, 하나님에 대한 의심들까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